오늘 6권은 이제 해원석결 두 번째 시간이 되네요. 해원석결 총 10권으로 되어 있는 자비도량처법은 10가지로 우리를 이제 참회케 하는 거예요. 어떻게 10가지로 참회를 하냐? 우리가 참회를 한다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그리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성숙시키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참회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참회한 다른 목적은 업장소멸도 있죠. 잘못한 게 있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괴롭고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참회를 한 또 다른 목적은 소원 성취도 있죠. 소원 성취. 소원을 이루는 방법. 어떻게 하면 소원을 이룰까?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참회를 하면 소원을 이루는 것일까? 생각을 하면 참회를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나? 업장이 소멸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나요? 네. 업장 소멸하면 소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공덕을 지어서 소원이 이루는 게 더 빠를까? 업장을 소멸시켜서 소원을 이루는 게 더 빠를까? 업장 소멸을 해서 소원을 이룰 게 더 나을까? 공덕을 지어서 소원을 이룰까? 같이 해야 공덕을 지어서 업장을 소멸해서 소원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기도 그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소원을 이루려면 자기 개발입니다. 소원을 이루려면 일단 자기 개발이 더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싶어요. 소원 중에 하나가 부자 아닙니까? 부자 되려면 기도해서 부자 되나요? 공덕을 지어서 부자 되나요? 업장 소멸해서 부자 되나요? 다 돼요. 다 되죠. 다 되는데 뜬구름 잡는 소리다라고 이렇게 하기가 좋죠. 부자 되려면 자기 개발을 해야 되겠죠? 자기 개발, 돈 버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투자를 하든, 아니면 판검사 자격증을 따든, 아니면 또 다른 공무원이 되든, 대기업에 들어가든 자기 개발 아닙니까? 자기 개발이잖아요. 전부 다.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도 기도해서 건강해지나요? 공덕을 지어서 건강해지나요? 업장 소멸해서 건강해지나요? 운동해서 건강해지고, 먹는 것을 식이요법을 잘해서 건강해져요. 이게 자기 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소원을 이루는 방법, 업장을 소멸하는 것도, 공덕을 짓는 것도 가만 보면 모두 다 자기 개발. 불교는,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업장을 소멸했죠? 부처님은 공덕도 많이 지었죠. 부처님은 기도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모든 것을 다 이루는 방법이 뭐였죠? 역시 자기 개발이었어요. 부처님이 이루신 거 보면 수준을 높였어요. 나 자신의 수준을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저질부터 고품질까지 나 자신을, 보통 태어나면 질이 좀 부실하죠. 태어날 때 아무것도 응애응애해서 태어났는데 뭘 알겠어요. 걷는 것도 몰라서 가르쳐야 되잖아. 말하는 것도 몰라서 가르쳐야 되잖아. 태어나는 순간 응애응애할 때는 무명이야. 무명 주지로 태어났다. 무명으로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몰라. 근데 엄마한테 배우고, 아빠한테 배우고, 형제한테 배우고, 친구한테 배우고, 그래서 한 단계 높아지죠. 그래서 한 5단계쯤 되면 그냥 보통 상식이 통하는 사람, 보통 사람, 그냥 이렇게 우리 살아가는 여기 있는 사람, 그냥 이렇게 중고등학교 나오고, 조금 더 나오면 대학도 나오고, 5단계, 6단계, 4단계 이 정도 안에 있겠죠. 우리는 3단계로 떨어지면 진짜 이제 포악한 거죠. 이제 포악해. 거짓말 매일같이 하고 포악해. 또 함부로 폭력을 쓰고 폭언하고 남을 때리고 이러면 3단계로 떨어져. 더 떨어지면 이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죠. 이 수행자의 단계는 6단계부터 수행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7단계, 8단계, 9단계, 10단계. 10단계는 부처님이죠. 9단계는 관음보살, 지장보살 같은 대보살. 8단계는 큰 스님, 성철 스님 같은 큰 스님. 6단계는 이제 뭐 열심히 수행하는, 계율을 지키면서 열심히 수행하는 수행승. 7단계, 8단계. 등등에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 보면 업장소멸한다라는 게, 이 7단계, 6단계, 5단계 있는 사람보다는 6단계 있는 사람의 업장소멸이 더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참법을 많이 하는데, 자부지랑 참법을 열심히 해볼까요? 경에 말하기를 359페이지에 보면, 이 몸이 있으면 괴로움이 생기고 몸이 없으면 괴로움이 멸한다 하였으니 이 몸은 모든 괴로움의 근본이다. 사막도가 다 과부가 다 몸으로 얻은 거예요. 다른이 지은 것을 내가 받지도 아니하고 내가 지은 것을 다 그 다른 이가 받지도 않아요. 내가 지은 건 내가 받는 거예요. 스스로 원인을 지어 스스로 과부를 받느니라. 한 가지 업만 지어도 그지없는 죄보를 받는 것이거늘 하물며 종신토록 지은 죄악일까 보냐. 내 몸인 줄만 알고 다른 사람 몸 있는 줄 모르면 그러면 내 배고픈 줄만 알고 다른 사람 배고픈, 내 돈 없는 줄만 알고 다른 사람 돈 없는 줄 모르는 거야. 내 아픈 것만 알고 다른 사람 아픈 걸 모르는 게 우리 이 무명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이걸 알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죠. 나만 배고픈 게 아니라 다 배고프구나. 나만 좀 존중받고 싶은 게 아니라 다 존중받고 싶구나. 나만 거짓말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거짓말하는 걸 다 싫어하는구나. 나만 무시당하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무시당하면 다 화가 나는구나. 이걸 알면 최소한 그 아는 순간에 최소한 5등급 이상은 돼. 최소한. 그걸 알고 실제로 행동하면. 근데 이제 이 중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 내만 배고픈 거 알고 다른 사람 배고픈 거 몰라. 혼자만 먹어. 자기만 돈 없다고 그러면서 돈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부자라고 생각해. 이 중에 부자 있어요? 다 힘들어. 근데 나만 가난하다고 나만 힘들다고 혼자 죽을 상을 다 하고 있어. 그런 사람이 참회를 열심히 해서 업장을 소멸한다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참법을 해가지고 100일 기도까지 했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남을 무시하던 사람이 남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바뀔까? 맨날 남을 무시하던 사람이 참법 100일 동안 업장소멸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확 바뀌어가지고 남을 존중하는 사람이 될까? 잘 안 되죠. 기도는 100일 동안 참법을 열심히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어? 많이 한 거예요. 기도는 많이 했는데 이 무시하던 사람이 남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금방 바뀌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사실 진짜 업장소멸은 참법을 100일 동안 했다고 해서 업장소멸이 아니잖아요. 바뀌어야지 업장소멸이 된 거잖아요. 기도를 무지막지하 많이 한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떡을 벌써 6년 만들 5년 6년 동안 매일같이 떡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줬어. 얼마나 큰 공덕이 될까요? 기분이 엄청 좋아지는데? 공덕을 많이 지어가지고, 이 복을 받을 생각을 하니 너무 좋네. 이 공덕을 많이 지었어요.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공덕을 많이 지었어요. 공덕을 많이 지었다고 해서, 이제 내가 만약에 남을 많이 무시하던 사람이었다고 생각해봐요. 남을 많이 무시한 이 황산 스님이 떡을 6년 동안 만들었는데 성격이 달라진 게 있나? 바뀌죠. 아니 비슷해 그냥. 비슷해. 공덕은 많이 지었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 사람이 많아요. 조금 좋아. 조금 이만큼 털고 이만큼 좋아졌어. 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덕을 많이 지으면 사실 남을 무시하던 사람이 존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잖아. 이제 너그러운 아상이 높은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잖아. 공덕을 많이 지으면, 기도를 많이 하면 아상이 높은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사실
자기 개발을 이걸 통해서 공덕을 짓고 기도를 하고 업장 소멸을 해서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단계 있는 사람보다는 6단계 있는 사람이 업장이 덜 하겠죠. 6단계보다는 8단계가 업장이 별로 진짜 가볍겠죠. 남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남을 정말 돕는 마음이 큰 사람은 여기 이 3단계에 있는 사람이 남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클까? 8단계, 9단계에 있는 사람이 남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클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성자의 경지가 사람의 인격의 경지가 높은 사람일수록 늘 생활하는 게 남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처럼 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이 기준은 거기에 기준을 맡은 거잖아요. 그러니 가만 보면 나를 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소원을 이룬다라는 게 업장 소멸해서 소원을 이루거나 기도를 해서 공덕을 해서 가만 보면 이 점점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소원을 이루는 확률들이 더 높아지겠죠. 100% 부처님은 100% 소원을 다 이루. 우리는 30%, 20%.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소원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없다고 해서 수준이 높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여기에서는 우리가 업장 소멸을 하는 것도 자기 개발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363페이지로 가면 저희들이 비롯함이 없는 무명주지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몸의 악업으로 천상과 인간의 원결을 맺었으며 아수라와 지옥의 원결을 맺었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결을 맺은 일이 너무너무 많다. 원결을. 이제 불법은 연기적인 관계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원결을 계속 맺고 살아요. 사실 뭐 이렇게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의 상태는 선진국인가요? 후진국인가요? 선진국인가요? 후진국인가요? 후진국, 선진국.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에서는 보다는 약간 우리가 베트남보다는 좀 낫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 선진국 반열의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선진국 반열에 어느 정도 들었어. 이게 이제 민주주의 지수 있죠? 민주주의 지수라는 게 있어요. 어느 언론사에서 해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민주주의 지수가 있습니다. 1등부터 쭉 줄을 세우면 1등은 북유럽의 뭐 이렇게 노르웨이 뭐 이런데 뭐 덴마크, 노르웨이, 뭐 스웨덴 이런 데가 1등급 매속해요. 언론 자유뿐만 아니라 정치 자유, 민주주의 지수가 아주 뭐 끝판왕들이야 보면 10점 만점에 뭐 9.8, 9.9 이런 데가 이제 1등 돼요. 우리나라는 10점 만점 중에 8인가요? 7이던가요? 7이었나? 7이라겠네요? 8.01인가? 8.09인가? 이 정도 돼. 8 밑에가 되면 이때부터 이제 좀 민주주의가 약간 불완전한 민주주의. 우리나라가 이제 24번째인가 22번째인가 그래요. 우리나라 밑에도 있는데 그래서 170개의 나라 중에 22번째로 민주주의가 잘 돼 있는 나라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뭐겠어요? 서로가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 황룡사가 서로가 주인이야. 그러면 황룡사의 민주주의 지수는 얼마나 될까? 제가 독재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막 함부로 혼내나요? 차별하고 있나요? 네. 대답을 못하는군요. 대답을 못하는 건 차별하고 있다는 건데. 차별. 일단 제일 권력자인 제가 여러분들을 동등하게 이렇게 우대를 하고 동등하게 똑같이 대우를 한다면 일단은 민주주의 수는 약간 높아지겠죠. 그리고 나만 권력자가 아니에요. 맨날 오는 사람들은 권력자가 혼자서 독점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혼자서 다 해먹는 거고 그 밑에 이제 권력을 나눠주는 측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제 후순위로 권력자가 되는 거죠. 근데 권력자가 아니야 나는 권력을 갖지 않아. 여러분들 다 해먹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권력자는 맨날 오는 사람들이 권력자가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맨날 다니다 보면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맨날 다니는 사람이 이제 누구를 차별하고 누구를 더 선호하고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맨날 오는 이 사람도 독재로 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일단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맨날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모두에게 잘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지만 성격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격이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혼자 권력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없게 만들면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되겠죠.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 제재를 해야 되겠죠. 근데 법이라는 게 여기에 저축될 건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조차 없으면 10점 만점에 10점 가까이 되겠죠. 보통 이 민주주의가 상위권이 되려면 선진국들이 상위권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상식이 수준이 일단 높아요. 이렇게 생각이 서로 다르다고 왜 너 인사 안 해? 나 어린이잖아. 아니 기분 나빠. 기분 나쁘니까 나 너랑 얘기 안 해. 밥도 안 먹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어른인데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니? 말은 안 하지. 기분 나빠가지고 같이 밥도 안 먹고 꽁하니 눈 약간 꼬라보고 막 이렇게 한다고 나한테 예의 없다고 나이도 어린 것이 나한테 막 그래. 그런 사람은 수준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겠죠. 상식이 양식이 좀 교양이 떨어지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민주주의 해봐야 참 난감해져요. 그게 아니고 일단 일반적으로 민주주의가 되려면 상식이 높아져야 돼. 교양이 높아져야 돼. 아니 동생이 버르장머리 없을 수도 있지. 버르장머리 없는 동생이 있을 때는 아유 그래도 어리니까 용서가 되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이제 어린 거 아직 철이 없잖아. 철이 없어. 좀 부처님 곁에 좀 다니다 보면 철이 좀 들겠지. 그런 마음으로 따뜻하게 얘가 먼저 인사 안 해도 내가 인사하고 얘가 커피 안 사줘도 내가 먼저 커피 사주고 얘가 내 뒷담화 하고 다녀도 그래도 언제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는 것처럼 편하게 야야 괜찮아 이러면서 넌 참 예쁘구나 뭐 훌륭하구나 야 그래도 저래 다니니까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가 완성되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황룡사의 주인이 되려면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오히려 자비로운 평범한 뭐 자비롭다 할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대하는 거. 좋은 사람하고만 똑같이 잘 지내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도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잘 해주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이제 수준 높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교양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나이 많은 사람이 갑질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회장이 갑질할 수도 있고 스님이 갑질할 수도 있고 이제 갑질한다고 하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약간 이렇게 질투가 많거나 아니면 돋보이고 싶어하거나 아니면 좀 남을 무시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이런 사람들이 절에 자주 오면 그러면 이제 권력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절에 계속 있어. 짜증나. 절에 황룡사 가기 싫어. 그렇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가서 안녕하세요 또 인사하고 그래도 뭐 맨날 삐져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은 그러든지 말든지 그래 절에 계속 다녀서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좀 위에 사람이 좀 못하는 사람이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이 있든 아랫사람이 좀 버르장머리 없든 그거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회는 성숙한 사회가 돼요. 그 사회는. 근데 위에 사람이
막 함부로 하는데 그거 싫다고 안 와버리고 안 해버리고 같이 싸워버리고 이러면 분열하는 사회가 돼요. 분열해요. 아랫사람이 막 그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불러다가 이렇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막 충고하고 뭐 이러면 역시 다 깨지고 분열하는 사회가 돼요. 그래서 참 이 교양이 높은 사회를 만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 생각, 내 업력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배려해주는 이런 사람 이렇게 할 때 우리 사회는 굉장히 성숙한 사회로 나가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경쟁하거나 아니면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배타적이고 아예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과 다르면 서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하고 얘기해봐야 되지 않아. 말해봐야 안 통해. 해봐야 안 통해 라는 사람을 그런 생각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도 하고 있으면 이거는 뭐 극우 국자 이래가지고 이게 서로 그러면 내전이 벌어져요. 분열이 돼요. 폭발할 때 그 사회가 없어지게 돼.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말자.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해하고 타협하고 끝없이 상대에게 설명해서 논쟁하고 계속해서 그거 아니에요. 설득을 해요. 끝없이 설득하고 절대 폭력이나 폭언이나 서로 이제 반목하는 이거 안 돼 끊어버리는 단절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사회도 정말 이렇게 이해하고 참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이런 사회가 돼야지 더 민주주의에서 더 높은 민주주의로 22위에서 22, 19위, 8위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 에이 마라. 아니면 배타적이거나 아니면 서로 이제 폭언을 일삼고 막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나중엔 폭력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저런 사람하고는 한 하늘에 살 수 없지. 나중에는 국가가 분열될 수 있어. 사회가 분열될 수 있어. 절에서도 절은 조그마한 사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이 모이질 않아요. 그냥 늘 오는 스님 측근들만 다니고 그 이외 사람들은 안 다녀요. 불편하니까 가면 마음이 안 편해. 기도가 안 돼.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살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폭언 또 단절 다녀봐서 해봐야 되나 뭐 이러면서 이렇게 단절 또는 좌절 이런 것들을 희망이 중요해요. 희망. 그래도 조금이라도 바뀔 거야. 또 나아질 거야. 라고 자꾸 그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363페이지 이렇게 보면 참여하는 공덕으로 이렇게 할 때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원교를 구비하게 일으키고 시막업을 짓해 농사를 위해서 가택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이렇게 금수와 소와 양을 죽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해원석결할 때 원교를 풀 때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 이 세 가지로 지은 원결 몸으로 지은 원결 살생 몸으로 지은 원결 중에 가장 큰 건 살생 아니겠습니까? 피해를 주는 거. 이 폭언도 살생의 하나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잖아요. 그래서 때리고 양을 때리고 죽이고 뭐 소와 양을 금수와 소와 양을 때리고 죽이고 한다. 살생의 원결. 축생을 때려도 축생도 윤회를 하니까 소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요. 전생에 나한테 맞았으니까 이 생에 와서 나를 얼마나 많이 때리겠어. 이게 이제 서로 원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살생은 절대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제일 중요한 살생의 반대는 방생 아니에요? 예, 내일 방생 가요. 우리 방생 간다고요. 근데 내일은 얼마나 추울까요?
걱정입니다. 내일 방생을 못 할까봐. 방생하다가 방생 딱 던졌는데요. 고기가 거기서 착 얼어버려. 뭐, 그 정도 춥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이고 해야 되나 방생을. 근데 정월 방생이니까 보름날은 수요일이고 그래서 일요일날 다 같이 하려고 했더니 일요일날 내일 너무 춥다네. 그냥 이렇게 기도는 많이 못하고 그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방생하고 참여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방생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와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되겠죠? 그거라도 해야 되겠죠? 예, 정월 좋은 날이니까. 추운데도 불구하고 가서 한다는 그것도 기도 아니겠습니까?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여러분들 바깥 잔뜩 껴있고 뚱뚱한 몸으로 이렇게 딱 오셔가지고 이렇게 방생을 하면 좋습니다. 이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생각으로 지은 업. 우리가 이렇게 뭘 할 때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을 분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여기 법당 청소할 때도 여기 가운데만 청소한 것도 청소잖아요. 여기만 청소한 것도 청소한 거잖아. 그런데 저 밖에도 요 가에도 청소를 다 해야 되잖아요. 구간을 분류해서 청소를 하면 훨씬 청소가 잘 되는 것처럼 참회도 분류를 해서 내가 알지 못하게 잘못한 게 있잖아요. 부처님 앞에만 서면, 여러분들 부처님 앞에만 서면 벙어리가 되잖아요. 부처님 앞에 소원 빌어 하면 아무 생각 안 나는데요? 소원이 아무 생각이 안 나. 근데 이제 부처님 앞에 참여하세요. 저 잘못은 한 것 같긴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이제 곧바로 여러분들이 녹음 테이프처럼 바로 나와야 돼. 플레이 딱 누르면 살생 중재를 참여합니다. 투도 중재를 참여합니다. 사음 중재를 참여합니다. 참여를 하는데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보고 참여하고 오세요 하면 인사하고 그냥 가. 참여, 잘못은 하긴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참회하는 자비참법은 기준이 되는데 우리가 하긴 했어도 읽기는 열심히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는데 이거를 살생에 대해서 참회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금수와 손과 양을 그렇게 했다 하잖아요. 그리고 중생을 굶주리게 하고 남의 양식을 빼앗았어요. 남의 밥거리를, 끼니거리를 빼앗은 적이 있어. 왜 없겠어요? 아까 처음에 우리 사회가 이제 우리는 이제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상식이 높은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남의 양식을 뺏는 일이 있어요? 주면 줬지. 밥을 사주면 사줬지. 남이 먹을 끼니를 굶고 있는데 막 뺏어 먹은 적 없잖아.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게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라가 있어. 굉장히 이제 어렵고 힘든 내전에 시달리는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또 우리 조선시대 이런 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끼니를 굶어도 남의 양식을 빼앗아 먹는 사람이 드물어. 이것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에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문자를 사랑하는 나라예요. 학문을 사랑하는 나라였어요. 이 불교가 일찍 전래됐지. 삼국시대 1700년 전에 불교가 전래됐어. 불경이 늘 자비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거잖아요. 또 한 1000년쯤 전에는 유교가 들어왔어. 그리고 고려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내 사람들이, 유생들이 사람이 인륜의 삼광오륜을 얘기하면서 사람이 살아갈 도리를 늘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다른 유럽이나 다른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폭도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 학문을 사랑하는, 남을 존중하고 남을 사랑하는 부처님과 공자님 말씀이 일찍부터 들어와서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 나라가 돼요. 게다가 지금은 경제적으로 좀 나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짓말을 할 일이 잘 없잖아. 지금 이 시대에는 더 그래. 거짓말할 일이 잘 없잖아요. 요즘 여러분들이. 근데 옛날에는 거짓말할 일이 어렵고 힘들게 살 때는 있다고.
지금은 이제 다른 사람과 뭐 이렇게 폭행하고 이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생을 핍박하고 고생하며 남의 음식을 끊는 따위 사회가 불안하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행히 우리는 상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전생에 우리가 그런 사회에 있었을 수도 있다고. 그런 것을 참여해야 되겠죠. 내가 전생에 남의 음식을 빼앗았던, 남을 굶주리게 했던, 남을 때렸던 일이 있었을 거라고. 그것을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독심으로 중생을 때리기도 하고 독한 음식을 중생에 먹여 죽이기도 했어. 이러한 원결이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누군가에게 독을 줘서 죽인 적은 없겠지만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그 어렸을 때 우리 부친께서는 사냥을 좋아하셨어. 왜 그러셨나 몰라. 그래가지고 겨울 되면 이렇게 오리나 참새나 이런 거 잡으러 다니시고 이렇게 공기총 다 갖고 다니고 그러셨거든. 또 지금 이모가 하니까 이제 어렴풋하게 기억나는데 무슨 독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걸 해가지고 그 새를 잡아오고 막 그랬다니까.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업장이 두터워가지고 큰일이야. 하여간 그 업이 저한테 오지 않았겠어요. 저한테. 그러니 참회를 무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원결이 무량무변해요. 그리고 나서 무시 이래로 금일까지 밝은 스승을 여의고 나쁜 것을 가까이하여 몸의 세 가지 여부로 갖가지 죄를 짓되 마음대로 살해하여 무고한 일을 유효삭게 했어요. 또 본물을 풀고 도랑을 막아 물에 사는 고기와 작은 벌레들을 살해하며 혹 산에 불을 놓거나 옥로와 그물들을 설치하여 짐승을 살해했죠. 우리 어렸을 때 불장난 진짜 많이 했잖아요. 쥐불놀이도 하고 분유통 가지고 이렇게 빙빙 도는 이런 것도 지금 막 할 텐데 지금 이런 때 하는 때인데 원래 구멍 뚫어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확 던지고 말하는. 네, 그거 많이 했는데 요즘 애들은 안 하더라고. 네. 자, 그런 것들을 해서 참 악독한 일을 했어요. 그때 깨구리 잡고 하면서. 이러한 원결이 무량무변해요. 절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자비심이 없고 평등한 행을 어기면서 말을 속이고 저울을 농간해서 하연을한 일을 침노하고 성읍을 파괴하고 재물을 겁탈하기도 하며 남의 자산을 훔쳐서 사용하기도 했어요. 진실한 마음이 없어 서로 살해하였으니 이렇게 보면 약간 이제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잘 안 쓰는 낱말들이 조금 있죠.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약간 그렇기도 하잖아요. 좀 어려운 말들이 좀 있죠. 이런 것들을 자꾸 읽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어휘력이 좋아지고 문해력이 좋아져요. 이런 것들을 안 읽으면 문해력이 꽝이 됩니다. 자꾸 읽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살생, 그 다음에 도둑질, 저 다음에 나와요. 도둑질, 남의 것을 도둑질한다. 또 음행. 네. 이 세 가지가 몸으로 짓는 업을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행을 해서 짓는 죄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것이 쭉 넘어가면 뒤에 이렇게 나와. 입으로 짓는 건 뭐겠어요? 네, 망어. 망어가 뭐예요? 망어는 망어기어 양설악구 아닙니까? 입으로 짓는 게 망어기어 양설악구예요. 망어기어 양설악구. 따라해봐요. 망어기어 양설악구. 망어기어 양설악구. 망어기어 양설악구. 못 알아듣는 거 봐. 천수경에 다 나오는데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 망어중재, 기어중재, 양설중재, 악구중재 이런 데는 망어기어 양설악구. 제가 발음이 조금 시원치 않아도 그래서 천수경을 외우면 다 아는 건데 무슨 말인가 그러는데 이게 망어는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한문이라서 어렵습니다. 기어가 뭐지? 이 어자는 말씀 어자니까 기어는 뭐지? 기자는 비단 기자예요. 비단 같은 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쁘십니다. 이건 기어일까요? 진심일까요? 네.
진심입니다. 기여가 아니고.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기여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기여는 우리가 요즘에는 칭찬을 많이 진심으로 안 예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기여는 뭐 때문에 이렇게 비단 같은 말을 하냐면 이익을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익을 생각하고 하니까 비비는 게 기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익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진심으로 하는 거고, 양설은 두 가지 말을 한다. 둘이 앙자. 두 가지 말.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근데 나는 여기서도 똑같은 말하고 저기서도 똑같은 말 했어. 근데 상대가 다르게 알아들었어. 이러면 양설일까요? 아닐까요? 상대가 이쪽 A라는 상대하고 B라는 상대랑 똑같은 말 했는데 이 A라는 상대랑 B라는 상대 들은 게 서로 달라. 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서로 달라. 제가 양설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네. 이거는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나는 때리지도 않았는데 상대가 맞았대. 그리고 근데 이제 그냥 저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라도 나쁜 말 없습니다. 상처 주려고 하는 말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 중에 누군가는 크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다시는 절에 오나 봐라 이러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스님이 날 이용해 먹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 태화강에 콱 하고 죽을 거야. 실제로 죽었어. 이러면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건가? 나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진짜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막 이렇게 밥대가 됐어도 불구하고 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군가는 그 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정말 이제 나를 평생 동안 원수로 생각을 해.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해친 건가? 이게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나는 이 사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했지만 상대가 알아들은 게 달라서 두말한 사람처럼 돼버렸어. 네. 예, 이거 분명하게 이걸 딱 잘라 말할 수가 없겠죠. 나는 진실만을 말했어 라고 주장은 할 수도 있지만 상대가 알아들은 게 달랐다면 그러면 내 전달력이 부족한 죄로 나는 두말한 죄가 조금 무성립이 되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순수하게 말한다고 했어. 그런데 누군가는 오해해서 나를 원수로 생각하고 다시는 이를 갈면서 나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생겼어. 나는 의도는 좋았지만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원수 아닌 원수가 나는 원수가 아닌데 상대가 원수로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도 역시 내가 참회를 해야 되겠죠. 내 문제 아니겠어요. 또 다른 업력이 작용이 돼서 상대가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참회를 하고 혹시라도 그 사람이 보상을 요구하면 보상해 드려야 되겠죠. 보상 청구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보상을 요구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참회 잘하시고 공양 맛있게 드십시오. 성불하십시오.